9월 22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날 용납하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보았던 10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용납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두 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결혼식 장면에서 어떤 남자가 불쑥 나타나서는 결혼식 중에 있는 그 신부의 손을 붙잡고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맺어주는 중매하는 그런 중매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열심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3절을 보시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거짓 교사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결혼식장으로 입장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부를 유혹하여 붙잡고 멸망의 길로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사들로 인하여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이 말씀은 아주 높은 수위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얼마나 엄중한지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예수였습니다. 다른 영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심 보아야 합니다.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인데, 그런데 다른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인 듯 하지만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영이지만 다른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지만 사실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영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이고 겉으로는 성령이고 겉으로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속을 막상 열어보니 다른 것, 가짜였습니다. 11장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예수가 아닌데 예수로 가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닌데 성령님을 가장합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듯 가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중간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불량 음식을 먹고 잠시 배탈이 났다가 그러다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4절 하반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들을 용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그냥 용납하였습니다. 바른 복음, 진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이 바울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용납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젤로입니다. 이 단어는 열심이라는 그 뜻보다는 시기나 질투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질투나 시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부에게 접근하는 그런 다른 남자가 있다면 신랑 입장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동일한 그런 질투심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진입한 대적자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격한 배후에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도록 뒤에서 선동하는 그런 배후의 집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와 같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자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교회를 접수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동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도와 비교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다른 사도와 비교한다라면 자신이 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 주변은 조금 떨어지지만 복음의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이단 사상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더 굳건히 하고자 자기의 사도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굳건히 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이단 사설들과 사상들과 철학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니 더욱더 더 악랄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선동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합니다.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합니다. 예수인 것 같지만 결코 예수가 아닌 것을 전합니다. 여기에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성령님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